안녕하세요. 영원한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오늘 27강 중에서 제2강 복음에 대해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가 믿고 싶은 복음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음, 내가 생각하는 복음. 그걸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믿고 있는가. 유교식으로 높은 어른으로 모시고 목사님은 섬겨야 되고 목사님 앞에 어른 앞에 말도 함부로 안 되고 하면 안 되고 목사님 의견에 반박하는 일은 하면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유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죄가 자꾸 더럽다고 스님들처럼 속세를 벗어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죄 안 짓고 살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는 무당같이 귀신을 에너지라고 생각하고 나의 영역에 의해서 영적인 힘에 의해서 바람에 날려가듯이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상상을 하는 무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알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복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마귀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한다고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누가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은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가 이 세상에 정서와 권세를 문화를 쥐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런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주인 되어져 버리면은요 원래 인간의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귀는 끝까지 이 부분을 모르도록 많은 부분에 유혹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 9절에 보니까요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였는데도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할 때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그걸 이상하게 느끼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가 내 몸이 찌릿찌릿하고 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하고 하나님처럼 교만해지는 거하고 다릅니다.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좀 이상하구나. 그러면서 7절에 보시면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없는데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여기서 사람을 보내지만 사탄마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복음을 교란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게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잘못 알도록 유혹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가 사단이 교회에 못 가도록 처음부터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교회 가면 또 신앙생활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합니다. 신앙생활 못해 겨우 은혜를 받으면 또 전도 못하도록 하나님 심정을 담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가 오거든요. 그 뭘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들으면 다 들었다 다 안다 그 소리 왜 내 똑같은 소리 하노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리스도는 생명의 씨앗입니다. 들어가면은 굉장히 많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이 자라지 않는다면 또 다시 원상복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도를 다시 하셔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복음이라고 계속 말하면 저주받는 것이죠. 이미 사단의 저주는 누가 주는가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사탄이 주는 겁니다. 이미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죠?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상하죠. 그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는데 잘 용납한다. 이상하네. 왜 그런가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하나님, 그런 얘기 해주면 좋아하고, 성경적인 거 얘기하면 싫어하는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무엇으로 알고 있는가?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 안에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예, 우리가 성경에서 바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시대적인 성경 기록이 많이 되어지는 분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은 이 복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시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하나님은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어요. 우리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 몸을 입고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 글로 말미암아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복음은 신비의 계시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서 자꾸 신비한 체험한다고 졸도해가 천국 간다 어쩐다 그걸 신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굉장히 육신적인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영의 세계를 보려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죠. 그죠? 그러나 이 복음은 복음이야말로 신비의 계시입니다. 복음 안에는 인간 세계에 없는 사상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음의 내용 자체가 신비의 계시입니다. 계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말하거든요.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은 감추어졌다가 나타나셨고요. 신비의 계시라고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죠. 이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시대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어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거 예언된 거라고 그랬죠.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셨고 말하자면은 다윗 집안에서 나야 된다 이러죠. 그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가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창조주라는 말이죠.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럼 복음은 간단하게 말하면 2절에 이 복음은 뭐라고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유대인들은 이런 말 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식이 그리스도라는 선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선지식이 없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무슨 선지식을 가지고 있냐면 유교적인, 불교적인, 무속적인 그런 선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아니죠. 그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이 회심하는 때가 사도행전 9장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평생 자기가 이제 따라다니면서 잔멸을 하려고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참남죄를 짓고 그리스도가 메시아 예수가 아니라고 막 부인하던 자예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바로 직접 만나고 바로 메시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메시지 했냐면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했는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지했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바울이 처음 회심한 시기고요. 이 시기에 한 25년 후 지나가지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요즘 말로 하면 자기 루틴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제 영상을 보시면 하나님 소원이 세계 복음화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음 증언될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면 우리도 그 일에 인생을 들여서 세계 복음할 꿈을 꾸고 도전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관례가 있었던 것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루틴이죠. 그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늘 하던 방법이 있었어요. 그 방법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말씀 있는 자에게 가 가지고 성경을 강론을
성경을 뜻을 풀어줍니다. 무엇을 풀어줬냐면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인간의 문제 무엇인가요? 죽는 문제이고, 그 문제 해결하시는 분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셔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했다고 사도행전 17장에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도 뒷부분에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니까 뭐합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였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은 말씀 가진 자들이죠. 그죠?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평생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바울만 그렇게 얘기했는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말한 복음도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너 술이 취했나 어쨌냐 막 이런 말 하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메시지를 쭉 합니다. 메시지를 쭉 하고 구약 성경을 들어서 요엘서를 들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걸 쭉 설명하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뭐라고 하시죠? 죄를 딱 지적하죠. 그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그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들을 때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려서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평신도들이죠. 이들은요. 그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내려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하여서 3,000명씩 5,000명씩 사도들의 메시지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왔어요. 몰려왔으면 120명으로는 3,000명, 5,000명 불감당이죠. 그죠? 그러면 평신도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성전에 있을 때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 있는 자에게는 가르치고요. 집에 있을 때 말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는 길,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부분을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해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 벌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8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레스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에 대해서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유대인이 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굉장히 잘해요. 성경에 능통한 자. 이 구약시대의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어요. 이 사람은 또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칩니다.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것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무엇인가요? 네 죄를 회개해라. 이까지만, 자기 죄만 발견하는 것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죄 해결 못하는 것이죠.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볼로의 메시지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이 아직 성령을 못 받았구나. 그래서 불러다가 그리스도의 도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지금 말로 하자면 평신도가 목사님 불러다가 메시지 해가지고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증거해서. 그러고 나니까 28절에 보면 아볼로의 메시지가 바뀝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아볼로가 갑자기 성령을 받자마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5장 1절에 보면은요. 요한일서 5장 1절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이죠.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세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죠?
그러면 초대교회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들도, 평신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그렇게 말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그 복음이 성경에서는 그럼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이 복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이 말씀을 영어 버전을 밑에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말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더 정확하게 이렇게 풀어 쓰려고 이제 영어를 기록해 놨는데, 영어 부분에 사도행전 5장 42절 뒷부분을 보시면은요, The good news, 복음은 that Jesus is the Christ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을 한글로 풀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인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성경책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책을 기록한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복음은 무엇인가요?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강을 들으실 때 내가 복음이 무엇이라고 깨달아져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슨 소리고. 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 보시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해석해 주십니다. 제가 영상에 언약 붙잡고 하는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 선포, 기도문 이런 거 올려놨습니다. 그걸 쭉 들어보시고 또 그 기도 제목도 블로그로 손으로 이렇게 출력해서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들어가서 기도 제목을 출력해서 보시고요.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내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생각하시기 쉽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지식으로 그분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받습니다. 엄밀하게 세밀하게 말하면 구원조차도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죠?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위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붙잡으시고 복음을 앞으로 이제 이 12강 27강을 통해서 복음을 계속 말할 것입니다. 월요일 날은 자세히 들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비의 계시, 복음은 신비입니다. 계시되시기 바랍니다. 계시는 하나님 눈 열어주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셔서 복음이 믿어지고 복음이 주인 되어 주셔서 땅 끝까지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